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저희가 한 달 정도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요나 하면은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죠? 고래. 근데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큰 물고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내용이 너무 허황되게 보여져서요. 요나서를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의 동화책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요,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 캠퍼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사람들이 큰 물고기에 집중하느라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요나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보면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다라고 여기에 말씀하죠. 가드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에서 한 2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드헤벨이라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뜻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틀렸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때에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직접 또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를 실존했던 선지자로 주님이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참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또 소선지서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언급하신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참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인용하신 그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이방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나 뭐 우리 다른 선지자들 보면 참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한 것이죠. 유다 땅에 있으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떠나서 이방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요나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봅니다. 자,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그 내용 참 애매하게 온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또 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까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는 엉뚱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에 그러나 이게 참 문제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요나가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여기에도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서 어떤 말을 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을 쳤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주저한 사람들이, 선뜻 나서기를 주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가서 참 바로에게 보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참 그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양을 하고 자기 자격이 없다고 계속 참 하나님 앞에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계속 다시 또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하시니까 모세도 계속 반복해서 계속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도 같이 보내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모세가 참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명해서 보내시죠.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참 내가 너를 태중에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참 이 대답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립니다.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좀 부족함과 좀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저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요나는요 주저한 것이 아니에요. 사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사명으로만 도망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자,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게을러서 내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을 못해가지고 망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당장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당장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집어타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가장 서쪽 끝에 있죠. 예.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니느웨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그 지금 말하자면 한 저희 모술 정도 되는 동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자,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니느웨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으로 한 500마일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해안가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스페인 2000마일 밖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지중해 서쪽 끝까지. 우리가 어릴 때 들은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한테 하니까 아들이 청개구리가 계속 거꾸로만 반대로만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해주겠지. 그때는 또 말을 들어가지고 산에 묻지 않고 그냥 물가에다가 묻어가지고 이제 개골개골 울기 시작했다고. 자, 완전히 정반대로만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쪽으로 도망치고 가장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끝이에요. 세계의 끝, 세상의 끝이 다시스예요. 스페인이에요. 그 더 넘어서는 뭐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도망쳐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우리가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제가 어디로 가서 주의 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스올에 우리가 무덤 속에 내려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나를 완전히 덮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빛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를 정확하게 보실 것입니다. 숨을 수가 없다. 내가 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도망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 다윗의 시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도망치는 것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한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다는 것이 그냥 지역만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그냥 관계를 끊고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요나가. 이게 이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그냥 관계 끊고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왜 요나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일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차라리 떠나서 살겠다고 작정한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는 아수르 그 제국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극악무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포의 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한 성을 점령을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왕족과 귀족들을 다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그래픽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산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혀를 잡아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사람들도 사지를요 잡아당겨가지고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묶어가지고 참 있는 대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몸의 피부가 이렇게 팽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껍질을요, 산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너희들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참 그 사람들을요 창으로 배를 찔러서 그 창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 놓았어요. 사람이 공중에 이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배 찔려 죽진 않았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들, 참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자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정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악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거기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심판의 그 좋은 얘기도 아니고 지금 심판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러 하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혹시 그것 때문에 요나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는 별로 생명을 위해서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1장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계속 보면 폭풍을 만났을 때 제비가 뽑히고 자기가 제비에 뽑혔을 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폭풍 잠잠해질 거야. 죽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우리가 4장을 미리 좀 가보면은요, 요나가 도망쳤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는 참 두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또 그냥 심판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나 그 꼴은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내가 차라리 선지자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고 원수들로 여겼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임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완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저는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9장 보면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끊어지고 다른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으면 차라리 나는 그거 택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참 모세도 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정반대로 차라리 내가 저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아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너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해라, 구원의 말씀 전해라, 그러면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또 뭐 우리 한 민족도 일본의 치하에 고생 많이 해서 일본 굉장히 싫어하는,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사명 우리가 저버리고 도망쳐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우리 이 요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바로 요나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그 용서를 받고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포기해 버린다든지, 요나와 같은 생각이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무 미워서. 저 사람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차라리 내가 천국에 안 가겠어. 이런 자세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또 혹시 내가 요나의 생각으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원수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